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0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10월 4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어떤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이 들어 거의 거동도 못하는 한 사람의 친구를 침상에 싣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자리를 수소문해서 알아듣고 어느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에 계셨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문을 통해서는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둣불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과 천장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어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저자가 누구이길래 감히 인간의 죄를 사한단 말이냐. 인간의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등하불명이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의 존재로만 작은 선지자로만 생각했던 그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죄 사한다고 선포하느냐 라고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도 그리고 그 종교 속에서 인간의 죄를 사한다는 의식을 하여도 고행과 금욕과 여러 가지 죄를 사한다는 의식을 해도 실질적으로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의 죄를 사하는 어떤 것도 이 땅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직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연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심이 지극히 타당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전쟁과 살인과 악한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매연처럼 쏟아내는 죄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근본은 에덴 동산에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이브가 따서 아담과 함께 나누어 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성품은
타락한 죄악의 속성이 되어져서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지극히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게 되었고 징벌로 나타나게 되었고,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과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해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근본이며, 그리고 특별히 사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과연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분명히 율법에 명시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자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앞두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이곳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45명, 4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땅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투성이고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하셨고, 율법의 명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흘려졌고, 누구든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모든 불행한 거미줄에서 벗어나게 되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리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 유일한 복음의 근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합니까?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죄를 저가 사한다고 선포하느냐,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참으로 영적으로 심히 무지한 서기관이 그런 오해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접하게 된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 된다고 했으니 죽음으로 가며 항상한 뼈만 남기는 그런 흠망한 존재뿐입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영벌에 들어가는 그런 지극히 처참한 운명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속히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먹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속히 죄의 영적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열심히 목숨 걸고 전파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생계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인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실이 더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모든 불행의 근본 사슬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영생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어딜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